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브나움의 어떤 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밖에서 들어갈 틈이 없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 아마 거동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병자인 것 같습니다. 내 친구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내 친구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 친구에게서 첫째로 중풍병자 친구에 대한 두터운 우정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죠. 내게 도움이 되겠나? 내 삶에 플러스가 되겠나? 이런 걸 따지고 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 타산 없이 그냥 친구로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계에서 볼 때에 4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이해 타산이 없는 사랑과 우정에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정 깊은 모습으로 들것에 실어서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과 우정에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문집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강했던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내리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은 첫째는 이해 타산 없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주위에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해 타산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로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에 비록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겠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 속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을 생각하는 이 중흥자의 그 사랑 충만한 우정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친구들의 자세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포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나가 떨어집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우리의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간구하여 이르되,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도 간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요,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끈질긴 자세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자를 달아내렸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남의 집을 그 지붕을 뚫고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적극적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사람들이 중풍병자 4사람에게 메어 예수님께 오실 때에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첫째 선포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간혹 죄의 문제로 인해서 병이 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단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를 사하시는 그런 용서를 더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둘러선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을 감히 너가 뭔데 병자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네가 감히 죄를 사는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틀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서기관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수군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됐을 때 먼저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 사함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도 가정의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이 중풍자가 병자가 병 고침을 받아서 그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주시게 되는 그래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3을 주신 주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나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고 그 제3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세로 의로움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고,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사랑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특별히 왜 예수님은 병보다도 제3의 은혜를 더하셨는가, 이 사실의 깊은 내면적인 의미를 알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심성과 우리 삶의 죄를 고백하면서 항상 회개의 생활로 가득 차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